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수요일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놀라고 그 다음날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우리 최기철 바오로 아버님의 장례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제가 놀란 만큼 그 이상 당연히 가족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에 많이 슬퍼했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표현들, 또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잘 치러내시는 것을 함께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떤 말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또 그 별세 기간, 장례 기간 내내에도 말씀이 큰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서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 이별이 마지막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면서 또 기대하고, 또 그날의 큰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고, 정말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 이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사건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바로 우리가 되는 감정이입도 많이 하게 되면서, 나는 그때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라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고기를 다시 한번 잡고 있을 때,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밤새 고생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항상 앞서 나가서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에게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그런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닥불 앞에 주님과 마주했을 때, 그는 3번이나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사건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자신을 다시 미래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면서 그 후회를 정말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후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그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 과거에 묶여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과거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명을 팽개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 여행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장 먼 여행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할 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정이 가장 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이 힘이 되어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가장 긴 여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과 동행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 정화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또 동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면서, 아,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구나.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나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제자들의 단점과 약점들, 또 실수와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잘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라. 수많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라.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부르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수많은 약점과 단점, 실수와 실패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그것들을 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점들을 자랑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드러냈던 그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풀어지는 우리를 그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치유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큰 실수와 잘못들도 용서해 주시면서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용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소명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경험했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침묵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 제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내가 내 죄와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서 정말 제가 지고 있던 그 짐을 그 무게가 이제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와 죄와 허물들과 실패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님의 길에 이렇게 뒤따르면서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과 경험들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알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면서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미래의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아멘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